할렐루야. 우리 저거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목감기가 좀 와서 오늘 좀 작게 좀 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례식에서도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정도면 할 만하겠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안 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그 실내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감기 환자, 코로나 환자, 독감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집에서 검사를 딱 하고 야 형은아 아빠 코로나 아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세 번이나 걸리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아닐 뻔했습니다. 벌써 두 번 걸렸는데 그래서 코로나 아닌데요. 하여튼 좀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신 그런 사역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는데 이 사역의 목적은 이 말씀처럼 이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끔 천국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에서도 회개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도 또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죠. 그리고 또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무리. 저는 그래서 계속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그 유대 땅에 살았더라면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과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을 미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이리저리 바람에 불고 바람에 흔들리듯 흐름에 따라 떠밀려가는 무리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보내신 내용 그리고 이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먼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 하세요. 딱 이 대답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면서 거짓 증언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요. 야, 저들의 증언을 지금 듣지 못하느냐?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막 이 억울하게 하고 그 거짓 증언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변호를 하고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억울해할 겁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절대로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난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억울해하고 강력하게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해소하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더 큰 거, 나의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작은 일이고 내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그거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본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크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19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꿈에서 너무 힘들었다, 예수님은 무죄하니 잡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 성탄절 되면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죄수들을 이 특별 사면해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총독의 권한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에는 바라바라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로부터의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정치범이었어요. 마가는 그의 복음에서 바라바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살인자예요.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이 로마와 싸우는 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특별 사면에 대해서 자기가 권한이 있잖아요.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그냥 권한으로 예수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뀝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빌라도는 사실 정치인이에요. 총독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신껏 판단한 게 아니죠.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가 이 로마로부터 아주 신임을 받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계산한 겁니다. 하나는 민심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면 자신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것을 하나 노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자기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까요? 자, 무력으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예요.
폭력과 무력을 반대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도, 뭐 우리 생각도 당연하지만 빌라도 생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래도 이 악명 높은 사람, 살인을 행한 바라바보다는 죄를 짓지 않은 예수를 더 좋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예수를 내가 말하는 생각하는 대로 놔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의외로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아니, 바라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의 모습, 아니 바라바의 리더십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선택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상 밖의 선택에 당황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놀랐어요. 왜 이러느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니 군중들은 더 소리를 높여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겠나이다. 엄청난 광기죠, 무리에. 군중 심리가 낳은 광기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섬기는 것, 참는 것, 이런 건 인기가 없어요. 세상이 볼 때 그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오해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그런 메시아,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와 너무나도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 분명히 옳아요. 그것이 정의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 되면 정의를 불이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런 풍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의를 불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정의를 불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통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불의가 정의가 되는 세상, 정의가 불의가 되는 세상, 이런 풍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참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따라 오늘 예수님을 막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이 광기 가득하게 외쳤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군중 심리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땐 잘 모르지만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과격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가 다 옳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 같이 취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어떤 사람이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이고 그런 것들, 서로 다양하다는 것,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요, 진리를 진리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풍조가 일반적인 풍조가 되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 기독교인들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안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주 막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꼴통들. 네, 기분 나쁘시죠? 개독. 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뭐 목사들은 더 심하게 생각하겠죠.
결혼 전에 남녀 간에 서로를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부부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 서양 사람들은 완전히 구시대가 아니라 어디 원시시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런 풍조는요,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다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미친 세상에서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있는 진리를 말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외로운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는 좀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예요. 그 외로운 싸움을 다 싸우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침묵하고 참고 계십니다.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외롭고 고달프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참고, 우리가 이 말씀 진리 위에 꿋꿋이 서서 흔들리지 않게 딱 자리 잡고 서서 바람이 이리를 불든 저리를 불든 군중심리를 이렇게 몰고 가든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몰고 가든 간에 꿋꿋하게 이 길에 서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군중들의 광기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해서 군중 심리에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잘 분별하셔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무리의 소리가 너무 컸어요. 생각보다 무리가 너무 크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가 보는 곳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부재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엄청난 말이죠. 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빌라도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확고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고 자신의 자리를 걱정한 나머지 진리 대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리를 선택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서 손을 씻고, 손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집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손 씻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편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비록 고뇌했어요. 좀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사형에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였으니까요. 빌라도가 놔주면 살 수 있었고 빌라도가 놔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 아주 비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후로 신앙을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영원히 계속 신앙을 고백하는 한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음 들어본 말입니까? 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죠? 영원히 모든 성도들의 입에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정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게 된 책임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책임이 아주 커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그냥 이익에 따라 휩쓸리고 좌우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셔서 진리를 따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책임은 누구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것으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유다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고요. 빌라도처럼 유다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을 때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열광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자 환호는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이 광기 외침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흥분했고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외쳤고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환호하고 열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희생해야 될 일이 생기면 외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도 분위기에 풀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죽게 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일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히려 보면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한 대로 군중 심리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흥분하고 막 외쳤겠지만 그들의 외침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이후에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의 피값을 자신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린 결과는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멸망하게 된 그런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 자손들에게 이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들의 그 자손들에게 이 피값을 돌린 죄값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핍박하는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맞죠? 또 조금 과한 해석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그들의 핏값을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 히틀러의 유대인의 대학살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뭐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결과로 그 자손들에게 핏값을 죄값을 돌리라고 한 결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면 호의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죠. 자, 그러면 이 무리들도 책임도 있고 또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큰 책임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원흉이죠.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했으니 당연히 그들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무책임한 판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흥분에 휩싸인 무리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계획한 종교 지도자들의 일 때문에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심으로써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묵상하시고 이 사랑을 기억하셔서 항상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 죄의 자리를 피하시고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살까?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에도 돌아가셔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텐데 그런 하나하나의 선택이 다 모여서 우리의 일생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일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작다고 별일 아니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대충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성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분해서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같이 선택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수많은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